그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 교회, 여호와와 그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은 모든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을 내쫓지도 않고 또 오히려 저들과 언약을 맺고 저들의 제단을 헐지 않아서 우상 숭배를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오히려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반역 행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임이라는 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즉 구약 시대에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앞으로 재앙을 받을 것이다. 저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되고 저들의 신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울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복임, 우는 자들이라고 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들이 울게 되었는데 저 울음 자체가 진정한 회개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들은 단지 회초리가 두려워서, 앞으로 임할 재앙이 두려워서 울었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6절인데요. 이 6절부터는 삽입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일어났었던 일을 잠깐 언급을 하고 11절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시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라고 합니다. 전에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가 임종 전에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 하나님만 섬기도록 결단을 해라 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아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고 나서 각기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물론 언약을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저들이 돌아간 후에 끝까지 정복전쟁을 하지 않고 대충 싸우다가 그쳤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쳤다. 그러니까 돌아가 버렸다. 싸울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받은 기업에 빨리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자, 빨리 받은 기업에 정착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싸워서 빨리 정복을 해야지만 정착을 하게 되는 건데, 싸우는 일은 등한시하고 정착하기를 빨리 했다는 거예요. 조급하게 승리를 즐기려고 하는 유혹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초기에도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가자 이제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확장이 되어졌죠. 하지만 로마의 사상과 문화를 철저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로써 결국 중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고 기독교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이 종교개혁을 발단으로 다시 복음으로 정복해 나갔지만 세속주의와 다원주의와 기복주의를 철저하게 정복하지 못하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빨리 정착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싸워야 하는 종교예요. 그 싸우는 중에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 싸우고 나서 찾아오는 위로와 평안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시켜 주셨을 때 위로와 평강을 완전히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싸움이 있죠. 그럼 싸울 때는 쉼이 없는가? 아니에요. 여전히 쉼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면서 위로를 얻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싸우다가 빨리 위로를 맛보고자 한다라는 그런 사고들이 기독교의 팽배해지자 타락의 길이 눈앞에 들이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의 기업으로 흩어져 버린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뒷전이고 자신이 누릴 권리만 챙기려고 했었던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결과가 어떨까요? 타락이죠. 타락.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사기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훈으로 받지 않은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7절을 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합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었던 이스라엘 2세대가 있었죠. 이 2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나타났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저들이 완전히 잘 섬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정복하여 이스라엘 가나안 주민들을 온전히 쫓아낸 것도 아니었고 저들과 통혼하고 언약도 맺고 우상신도 그대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겉으로는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보기는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들의 겉모습은 마치 잘 섬기는 것처럼까지는 보여졌어요. 자, 하지만 10절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저들의 자녀들은 더욱더 타락의 길로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아버지 세대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심으로 섬기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세대에는 아예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자녀 양육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난 크고 좋은 일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일들이 자녀들에게도 해당되고 크고 좋은 일이라면 그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죠. 출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일이 작은 일입니까? 너무나 큰 일이죠. 본문 7절에서는 모든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큰 일. 여호수아 24장 31절과 본문 7절은 완전히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 다른 표현이 있어요. 하나. 그게 뭐냐? 여호수아서에서는 모든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에서는 굳이 모든 큰 일이라고 단어를 집어넣고 있어요. 크다. 모든 큰 일. 왜 이렇게 큰 일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큰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책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일, 너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일을 자녀들에게 교육하지 않아서 저들이 모르더라. 성경 역사가 아니라 세속 역사에서도 교훈을 얻게 마련입니다. 역사를 잊은 백성은 암울한 역사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과 인간의 반영 역사를 잊어버리면 어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가슴에 새기는 이유도 저들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요? 성도는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온 마음으로 섬긴다면 나에게 큰 일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라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110세에 죽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그의 나이예요. 110세에 죽었다라는 건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네, 크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도 110세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연구하다 보면 사사기부터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나이가 나타나는 이 시점부터는 이 110이라는 숫자가 무의미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점을 백석대학교 이동수 교수님께서 연구를 해주셨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동의하는 바가 커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어요. 120세. 근데 12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익숙하죠? 12지파, 12사도,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 수입니다. 언약의 수가 12예요. 그런데 11은 12보다 하나가 모자란 수죠. 불완전한 수로 구속사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12사도 중에 죽어서 빠지게 되니까 11명의 사도가 되어지죠. 근데 11명이 불완전하니까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에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12사도. 마찬가지로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그들의 악행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베냐민 지파가 빠지게 되니까 11지파가 될 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를 보충할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거 어떡하냐라고 회의까지 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고하는 의미로서 등장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말로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은 것이고 이 110이라는 숫자를 언급함으로써 사사기의 그 불완전한 상태를 예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사기에는 110에 대한 유사한 이미지들이 등장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사 삼손이 은 1100개에 팔리게 됩니다. 은 1100개. 자, 그리고 미가라는 사람도 은 1100개를 훔치는 것이 나오게 돼요. 마치 110으로 시작한 사사기가 반역으로 인해서 곱하기 10, 1100개까지 이르게 된 것처럼 보여져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110이었는데 이제 1100까지 점점 사사기는 악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사기 이후에 성경은 11이라는 숫자를 언약 파괴의 숫자로 등장시킵니다. 언약 파괴. 예를 들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시기도 시드기야 제11년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제11년째.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 두로와 애굽에 대한 멸망을 예언할 때도 11째 해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면 언약이 깨어져서 재앙이 임할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건 그냥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용례를 통해서 이 정도로 이제 의미를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사기가 뒤로 갈수록 점점점 악해지잖아요. 이 악해짐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부터 조짐을 보였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여호수아 당시에 있었던 장로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죽게 되자 점점점 악으로 치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여호수아가 묻힌 장소예요. 제가 아까 읽으면서 딥낫세라라고 잘못 읽었어요. 그것은 딥낫세라가 틀린 것이 아니라 정말 딥낫세라가 맞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에서는 딥낫세라에 장사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사기에서는 딥낫헤레스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인데 명칭을 바꿔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과 같은 겁니다. 그럼 딥낫세라는 뭐냐? 여호수아에 있었던 딥낫세라는 유복한 자의 몫이라는 의미예요. 유복한 자의 목. 그런데 딥낫헤레스는 태양의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태양의 목.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딥낫 헤레스에 묻혔다. 태양의 몫에 묻혔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태양의 목.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승리를 이끌어 주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가 중천에 떠서 내려오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적을 멸해 주셨습니다. 이것과 같이 딥낫 헤레스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큰 일을 행해 주셨는데 이 큰 일을 잊어버리고 교육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을 닥치게 되면 이것은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게 안 좋은 일이라도 반면교사 삼아서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구원의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녀들에게 양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10절을 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한마디로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3세대는 두 가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몰라요. 치명적이죠. 자기의 주인을 모릅니다. 자기의 왕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계속 반복돼서 등장하는 표현이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여호와를 모르니까 왕이 계신데도 왕을 몰라요. 다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집에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던 레위 사람을 잡아서 야, 여기서 그냥 제사장 해라. 돈 줄 테니까 여기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고 또 그러다가 단지파라는 인간들은 지나가다가 미가라는 한 사람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네. 야, 그러지 말고 우리를 섬겨라 하면서 자기가 또 돈 주고 사고 막 이런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왜 이런가? 자녀 양육을 하지 않아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모르니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행해 주신 일도 알지 못했다. 남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들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인데 그걸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죠. 배은망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꼭 알게 해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가 누구인가, 그분이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던 겁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지금 말한 것은 복되다. 네가 이것을 고백하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누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고 부활함으로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것을 모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자기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시켜 주시죠.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들이 그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날 교인들이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모르는 상태와 같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해주신 일이 그리 큰 일처럼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기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말은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면, 또 내 주변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입술로만 가장 큰 일이라고 하고 마음에서는 먼 것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3절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사야서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교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해 주신 일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불신자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녀들 또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다면, 가르쳐 주고 있지 않다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먼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큰 일이 사실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죠. 우리 한 주 동안 살면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나면 누구에게 말하기 바쁘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끔찍한 일이 있어서,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말하기 바쁩니다. 가장 큰 기적이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여호와와 그 행하신 일을 잊어버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25절부터 27절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시대가 되면이죠. 이럴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유월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유월절을 지키면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 왜 양 잡아요? 우리 왜 양 잡아서 피를 바르죠? 그리고 우리는 왜 그날 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제사를 드립니까? 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거든. 430년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로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민족을 돌아보셨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 우리도 죽어 마땅한데 대신 어린 양을 희생시켜 주시면서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 우리가 피를 발랐더니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왜 사도신경에, 왜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해? 물어봐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애굽왕 바로보다 더 악한 사탄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돼.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기독교는 끝입니다. 신앙이 이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앙 교육은 곧 기독교의 존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사라질 수 있느냐? 그럴 순 없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반드시 교육시킨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밭에 떨어지도록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진짜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약에서도 주님께서는 성찬을 베푸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성찬식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유월절 제사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라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게 뭐예요? 행하신 일이잖아요. 행하신 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너희는 이를 행하여, 이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성찬식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를, 복음을 기억해라. 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게 되고요.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 아직까지 성찬식에 못 참여하잖아요. 그럼 나는 왜 참여 못해? 너는 아직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 아빠가 계속 가르쳐 줄게 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아이가 자라면 이제 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빠가 오랫동안 가르쳐 줬잖아. 그래서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돼도 아이들이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먹고, 그렇게 의미인지도 모르는 애들을 성찬에 참여하도록 교회가 내버려 둡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죠. 복음도 모르고 복음을 나타내는 성찬도 아무렇게나 하고, 이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 가운데 떨어져서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이죠.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무장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정말,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니까 단순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라 라고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았을 때,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 것이구나 라고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식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보는 경우는 쉽지가 않죠. 그러므로 성찬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교육용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자 가르쳐 주라고. 이 성찬을 통해서 교회와 신자의 가정에 복음을 가르쳐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시행하며 복음이 망각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성찬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성찬의 의미를 모른 채로 하고,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성찬식 때도 복음을 제대로 밝히 보여줄 수도 없고, 설교 시간에도 복음을 밝혀 선포하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복음이 강단에서 없어지잖아요. 그럼 교회는 언약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와 언약을 맺냐? 세상과 가나안 주민들과 서로 통혼하고 언약 맺고 우상 섬기고, WCC나 이런 다원주의 단체에 가입해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처럼 주님과 주님의 행하심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점점 타락의 길, 배도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구약 교회뿐만이 아니라 신약 교회도 타락하게 돼요. 주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드러내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우디게아 교회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처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런데 주님 보실 때 어때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날 교회는 덩치만 커졌어요. 재정이 많아졌습니다. 건물이 커졌습니다. 교인 수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를 보면 주님께서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자여, 벌거벗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 벌거벗은 자들이 나오죠. 왜 벌거벗었냐? 복음으로 옷 입지 못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지 못해서, 그분의 의를 힘입지 못해서.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그 상태가 벌거벗은 거예요. 자, 집 문을 우리라고 봤을 때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어야 되는데 안 바른 거죠. 벌거벗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옷 입은 자예요. 옷 입은 자. 근데 교회가 복음을 놓아버리면 벌거벗게 되는 거죠. 가난한 거예요. 왜 가난하냐? 돈이 많은데. 만군의 주, 천지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잃어버렸으니까 가난한 거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지극히 가난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교인 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런 것들은 주실 수도 있고 또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바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과 성공에 눈이 멀어 기복주의로 빠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농경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숭배한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언약에 참여시키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긴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마지막 사명을 복음에 참여시키는 것, 교인들을 다시 복음 앞에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사명으로 두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을 두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성경은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보시면, 자, 마지막 때에 예언합니다. 엘리야가 온다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오게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고지한 천사의 말을 보면 이 말라기서 말씀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네, 주님 오시기 전에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시키느냐? 자, 먼저 교훈적으로, 표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한마디로 가정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동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가르치지 않았었던 그 악한 모습에서 떠나 정신 차리고 이제 율법을 가르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마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율법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아버지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권위 삼아서 아버지께 순종하며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율법을 아니까 이제 영적인 의미로 무엇이 찾아오게 되느냐? 야, 우리는 악인이다. 우린 죄인이다.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 오시기 전에 애통하며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회개케 하는 사역이죠. 주님을 받아들일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을 번다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은 돈을 번다는 건데,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워가야 될 중요한 시기에 돈 버는 것만 초점을 둔다면 돈 버는 이유, 목적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소 부족하더라도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은 많아졌어요. 아이들이 잘 먹고 이제 잘 살게 되었는데 정말 잘 사는 것이냐? 여호와를 모르는데 키워놓으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되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대학교 가면 수능 시험 다 보면 다 떠나버립니다. 술 마시러 다니고 다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나마 은혜가 있는 아이들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그때 회개하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기독교가 뻥 뚫려 있었습니까? 중간에 허리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회개를 선포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하도록, 그리고 교회인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이런 사명을 부모님들이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이. 특별히 아버지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럼 누가 받았느냐? 목회자가 받았죠. 목회자가. 교사들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파가 있었어요. 그 지파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가 자기 기업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전체적으로 두루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을 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사장 지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의 사역을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는 설교자들이 또 교사들이 담당하게 된 것이고, 가정으로 가면 부모님들이 담당하게 된 것이고, 세상 속에서는 누구가 되느냐?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사장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아오게끔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면 세상은 흑암이 되어버립니다. 흑암 상태였던 사람들을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대로 놓아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빛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라는 이 사람들이 흑암으로 돌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빛을 버리고 다 흑암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교회가 제대로 정체성을 가르쳐주지 않고 진리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니 어떤 뉴스를 봐도, 어떤 사회 현상을 봐도 해석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능력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단체 카톡방에 올렸나요? 여성 방송인이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기를 이제 잉태했습니다. 이제 곧 낳게 되겠죠. 근데 아버지가 없어요. 자, 이것이 괜찮은 것인가? 이런 게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어떤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도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거는 일단 거의 이상해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 이상합니다. 아빠가 없는데 정자만 기증받았어? 하면 하잖아.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진보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하면 그래, 내가 좀 더 진보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뭔가 사고를 열려고 해요. 그 연다라는 것은 진리를 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어요, 이제. 그 아이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동일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정자를 기증하게 되면 일부 다처제처럼 되는 거죠. 몰라도.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이제 이게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아예 안 하게 됩니다. 교회가 본질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사사기를 보면 레위인들이 제사장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일화들을 보게 돼요. 17장부터 이제 두 개의 부록이 되어지거든요. 그 두 개의 부록이 아주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나타내는데, 그 두 개의 부록의 핵심 인물들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성막 봉사를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이스라엘이 저렇게 끔찍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이스라엘의 부모들의 신앙이 올바로 서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결국 자녀 세대에 이르러서는 끔찍한 타락의 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너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들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을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나라와 또 민족 교회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끔찍한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기를 죽이자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또 아버지 없이 아무 때나 아기를 만들자라는 시까지도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나약해지고 우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비들의 교육이 실패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하며 또 복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